8절서부터 9절까지 이제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이 당시에 로마에는 사실은 노예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도 노예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반복적으로 감사합니다. 왜 늘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사실은 늘 프로그램화 돼야 되는 거다. 인간의 삶 안에서 감사는 프로그램화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17절 얘기하고 16절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화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먼저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하고 우리는 이제 당연히 성어를 걷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여기는 뭐가 부족해 여기는 뭐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족한 것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부족함을 먼저 본다 그래요. 그렇게 부족함을 먼저 보면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불평, 불만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청원의 기도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뭐죠? 불평, 불만, 그 다음에 하느님을 의심하는 가능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또 믿음으로 또 전능하신 그분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하느님께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창세기 18장 14절 펴보세요. 창세기 18장 14절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 못할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가 청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시죠.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우리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느님께 늘 감사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은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모태서부터 얻고 다니고 태중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갖다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왜?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책임지셔야죠. 그죠? 우리가 뭐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고 뭐 우리 최씨 집안에서 태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신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첫 번째 책임자는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느님께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는 뭐죠?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거기에 순명하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사실은 이 로마 사람들을 잘 알지 모르죠. 그냥 얘기만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16장에 보면 이제 이름을 갖다 쭉 열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감사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내가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거 8절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오늘 고백성사를 봤는데 고백성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삶 안에 어느 순간 그 2년 전인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늘 이제 기도하지만 매일 기도하지만 성지마다 이제 여러분 이름 대면서 이제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그 제가 이제 감사를 느꼈죠. 여러분이 내 삶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구나. 내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 협력 안 해주고 협조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잘못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다 이 공동체로 이렇게 불려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서약을 해서 함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잊어먹었던 거를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성사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기 엄마나 뭐 아버지나 그 많은 문제 말썽을 아이들이 이제 일으키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존재에 감사하는 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갖게 되는데 자존감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항상 내가 그냥 그 당신들의 어떤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구나. 네가 그냥 말 안 듣고 그럴 땐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서 나는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자존감, 자신의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다는 거 또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감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큰 일을 나에게 뭐 큰 축복을 주고 내가 큰 그 하느님께서 막 어떤 걸 열어주고 그러셔야지 내가 감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뭘 감사해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면서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거, 날씨 좋은 거, 내가 또 오늘
기분 좋게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깨어나는 것도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친구와 대화를 하는 거, 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감사하는 거, 이런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하느님,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친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동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듦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못하지만 성체 조배할 때 특히 그렇게 감사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로 하느님의 뜻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현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어쨌든 이제 감사하는 것의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하느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죠? 굉장히 친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하느님과 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나의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한가? 나는 정말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죠? 때때로 이런 걸 고백 못할 때 우리는 그래서 찬양을 좀 빌려서, 그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의 하느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주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친밀감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느님을 제일 먼저 그죠? 경배하고 하느님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정말 순결하시고 또 깨끗하시고 거룩하신지를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죄와 내 잘못을 갖다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느님께 내 삶의 모든 것에도 이렇게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사실은 내가 하느님 앞에 청원과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좀 중재 기도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중재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회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중재 기도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도의 요소는 이렇게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한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이 마치 지니 램프처럼 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명령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원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믿음. 많은 경우에 이걸 우린 뭐라 그러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한다. 그런 것들은 하느님을 마치 현급지급기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카드를 딱 놓고선 툭툭 누르면 돈이 딱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은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현대인들이 많이 봐야 되는 게, 믿음이 강하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 믿음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인간 중심의 생각인 거죠. 인간 중심에 강하게 희망하는 거를 이제 때때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인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죠? 항상 나의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 나의 노력이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에 반해서 성경적인 믿음은 뭐죠?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뭐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라면, 긍정적으로 내가 내 욕망을 갖다 채우겠다, 난 채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은, 성경적인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뭐죠?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믿음은 뭐죠? 초자연적인 힘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뭐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죠? 결국 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차지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뭐죠? 그런 어떤 일들이 성취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겠고, 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요소가 있는가 보면은, 그 성경적인 믿음은 제일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고 하느님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선교사 시작하고 그랬을 때 그 갈등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90년대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다.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믿음도 과연 시청각 교육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고도 맞아.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들음이 적어도 네 가지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세상이 얘기하는 말을 듣느냐, 아니면 내 그 타락한 육신이 그 욕망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우리를 마구마구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냐. 이 네 가지에서 우리는 뭐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죠? 무신론자도 믿어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적 믿음은 신뢰하고 그다음에 듣고 신뢰하고 이게 순종하면서 응답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느님의 약속이 뭐죠?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다. 우리 지금 본 그런 건 이제 이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하고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하느님의 힘이 내 삶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죠? 하느님의 질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뭐죠? 거기에는 삶의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느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인데 하느님의 약속은 제가 얘기했던 그것과 또 그 성서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믿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응답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셔서 그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면 어떡하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천국 간다. 그거는 뭐죠? 믿음에 대한 응답이 아닌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응답은 내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텐데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제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아이들한테 키우면서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네가 엄마 아빠 때문에 세례를 받았지만 네가 이제 철이 들었으면은 네가 어느 순간 너 혼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네가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너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그냥 우리 가족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특히 어려서 이렇게 유아 세례 받고 이런 아이일수록 그런 부분이 강해요. 저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제 신앙이 아니고 부모님이 그냥 미사 가라니까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저도 이걸 배워서 진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신앙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거를 잘 기억해둬서 애들한테 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적인 믿음인 것이죠. 구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 얘기는 인간의 삶은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화돼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내가 앞에서 얘기한,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 영적인 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건 뭐죠? 그 육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은 뭐죠? 영과 육의 어떤 그런 것들이 동시적인 것이지 머리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행동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차원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랑 베네딕토 16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곧 무엇이죠? 바로 그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야만 우리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죠. 때때로 뭐 내가 윤리적으로 올바르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지 않으면 고결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서양에 가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뭐 국가법을 어겨본 적이 또 없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교회 성경의 말씀도 내가 판단하고 교회 가르침도 내가 판단하면서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틀린 것을 안 하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철저하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 그분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데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바로 어떤 섬기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께 어떤 전례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사제적인 전례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신도 사제직에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세 가지 직무 중에서 사제직이 뭐죠? 사제직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뭐 직장에서 어떤 동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죠?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사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사제로서 끊임없이 로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다. 기도로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영에 불어넣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이제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하느님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로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청하는 것이죠. 어떻게? 새롭게 생성된 공동체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리더십이 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될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뤄 나갈 수 있게, 또 회원들이 또 잘
그 서약을 갖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리더들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공동체 사람들 다 전체가 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공동체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올라오면 뭐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사제직의 직분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이런 바울 사도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공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자들의 기도하면 사실은 그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직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공동체. 사실은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꼭 하루에 한 번씩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회원들은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리더들이 잘못하면 공동체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또 리더들은 뭐죠?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역동성 안에서 뭐죠? 은총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그 공동체 그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모두의 삶 안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한다. 그러면 그 역동성 안에 이렇게 그 빠져 있을 수 있겠죠. 뭐 빠져 있어도 궁극적으로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가 또 역동적으로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그 은총에는 이렇게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니까 난 너한테 은총 안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있으라는 곳에 있을 때 받는 은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차원인 것이죠. 어쨌든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오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그 청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청한다. 그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누구 뜻에 따라?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갖다가 그 것이죠.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려면은 제일 먼저는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감각을 갖게 되죠. 이거 하느님이 뜻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거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뭐, 이렇게 그런 판단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뜻이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때, 이것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떡하죠?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느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청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뭐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끝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당신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당신의 때가 더 좋다면은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하느님께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 때 얘기한다면 뭐죠? 나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인간이 있다 그래요. 그죠?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관점의 인간이 있는데 어떤 인간이 있냐? 그 하나는 그 한 부류의 인간은 하느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간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부류는 하느님께서 그 인간에게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부류가 있다. 근데 현대는 뭐죠? 하느님께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1장 우리 1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소가다드가 얘기하는 어떤 진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그 나타나고 그 진노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래 네가 그걸 원해? 그럼 그래 내가 널 존중해 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진노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항상 나에게 좋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항상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이 내가 항상 옳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요새는 다 존중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존중받고 싶어 할 때 착각하지 마라. 네가 존중받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은 너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아니면 괜히 상처 줄까봐 그래 나 이거 할래 그러면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너의 삶이 잘못될 수 있다. 항상 기억해라. 내가 존중받는다는 것이 항상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뭐죠?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죠. 다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바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또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뭐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순종을 그들에게 또 일깨워 주려는 거죠. 자기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1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에서도 더 일깨우려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죠? 믿음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듣고 뭐라 그랬죠? 응답하는 거다. 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르심을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부르심이 끝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큰 두 가지 부르심. 저처럼 독신과 그다음에 혼인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데 혼인에 대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뭐죠? 내가 혼인 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일서부터 큰 일까지 아이 똥기저귀 가는 것서부터 또 일을 하고 남자들은 남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들어와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 똥기저귀 하는 거 이런 게 뭐죠? 다 부르심이에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죠? 내 값어치가 다운이 될 수 있죠. 내가 기껏해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다 뭐죠? 하느님의 부르심이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뭐죠?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이에게 밥을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저놈이 또 먹고 싶다고 내가 좀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울어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정말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더 쉽게 이렇게 그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쉽게 뭐죠? 아기 키우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그 어떤 아들과 딸로서 완성시키는데 1분 1초도 어떤 한 사건도, 좋은 사건, 나쁜 사건도 허비하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통해서도 나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지만 나쁜 것을,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내가 당신의 모습이 되고 당신처럼 되게 하려고 그거를 허락하시고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 뭐죠? 나는 그분의 섭리에 이렇게 뭐죠?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사업에 내가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멋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죠? 내가 전례 행위를 한다. 전례 행위는 뭐죠? 하느님을 흠숭하는 그런 어떤 액션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똥기저귀 같은 거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장에서 아주 허드렛 일이지만 그런 걸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 직장에서 큰 일을 하건, 아니면 뭐 집안에서 어떤 큰 일을 하건, 아니면 뭐 그 청소를 하는 그런 어떤 빨래를 하건,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다 전례 행위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매 순간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꾸만 어떤 것은 가치가 있는 행위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는 행위다. 근데 내가 많은 시간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뭐죠? 내 삶은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살아가면서. 그죠? 하느님 앞 향해 나가면서. 그렇지 않은데 매 순간이 다 의미가 있고 거룩한 건데 말이죠. 어쨌든 매일 그분의 이끄심, 매일 이끄신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명하고 감사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느님 모상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하느님의 어떤 그 능력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인생의 목적을 누가 알려줬어요? 하느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절 로마 성도를 보고 싶은 이유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